오늘 십자가의 진수 두 번째, 십자가와 속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속죄. 속죄가 무엇입니까? 이 속죄는 죄를 해결하다, 죄를 없애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리트로시스라고 하죠. 리트로시스. 이 단어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는 속량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속량. 또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는 구속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 이것은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면 결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속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속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속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는 자발적인 속죄입니다. 자발적인 속죄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억지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밀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만약 내가 이 길로 가면 잡혀서 죽는다,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이리 가면 죽는 줄 아는데 누가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다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든지 피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이나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로 보통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 아버지께 맡겨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다 맡기는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원하심에 아버지 뜻에다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세 번째 기도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께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죠. 그때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12영 12군단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당장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잡히셨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8절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내가 예수다, 내로라,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밝히시면서 잡히셨어요. 그러면서 저 제자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고,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잡히셨던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보니까 목숨을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 같은 걸 위하여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자발적으로 아버지한테 맡기시고 자발적으로 잡히셔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진심으로 그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는 화목적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화목적인 속죄예요. 화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화목,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런 뜻이죠. 저렇게 정다워, 서로 뜻이 맞아, 이게 화목이에요, 국어사전에. 그러나 성경적인 화목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목은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 범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대적 관계를 우호와 평화의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원수 관계, 대적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화목을 이루신 속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죠. 화목제물.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의 제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어떤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뤘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됐대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되어서 이제는 즐거워 춤춘대요.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8절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 화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를 간과하게 만드셨어요. 간과.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과란 말은 헬라어로 파레시스, 이 단어는 넘어가다,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간과가 뭡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직살박살 깨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갔어요. 처벌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거 모릅니까? 아시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화목입니다. 오늘 또 나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저것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인고를 쓰고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이방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뭐 좋게 보이겠습니까? 저것들 지들이 제일 잘났다 그러고, 지들이 선민이라 그러고, 지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저 교만하고 짝이 없는 놈들이라고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 사이도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가 헐어버렸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미움과 반목과 싸움과 질투와 다툼을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한 성령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화목을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한 몸을 만들고 한 사람을 만들고 한 성령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바라옵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2017년도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끼리 화목하는 진정한 화목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는 대리적인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대리적인 속죄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속물은 헬라어 리트론이죠. 리트론. 이것은 풀어주는 값을 가리킵니다. 풀어주는 값.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대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리적 속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속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 자체인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으로 못 가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효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7월 10일 날. 보통 사람은 평생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산 길, 영원히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지만은 오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리적인 속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죄인인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이 말이죠. 의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이제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선인인 줄로 믿습니다. 3대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하여 사는 생애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속죄는 최후 승리의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최후 승리의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씀의 성취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 성취의 계가입니다. 속죄를 이루었다는 계가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임을 나타내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최후 승리요,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팔이 아니라 온몸을 바치셨습니다. 전 우주와 전 세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온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나의 무엇을 지금 바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거 내 욕심, 내 명예, 나의 인정받는 거, 나의 행복,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 전 세계 확장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쳐서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희생과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너머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